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모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1장 말씀을 나눠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도 않고 또 우리도 결정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삶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자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신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산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오지 않고 생명과 영으로 여러분들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을 환영하며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이신 이 길을 따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 뭔가 본이 필요하겠죠. 바라보아야죠. 누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보고 따라갈 게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본이 되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보면 어떤 분이시죠?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청년, 목수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평범한 가난한 유대인 청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산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난한 목수 청년이었지만 그분은 내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산 거죠. 저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냥 하우스키퍼로 살 수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평범하죠. 세상적인 신분은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장차 온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실체를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와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산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모두들 다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을 믿고 있는 유대 커뮤니티에서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까워왔는데 너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지금 어떤 사를 하셨나 봤더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이루고 가신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요약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과 권능을 받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며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에 고통당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 일이 자신이 목수였기 때문에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가난한 유대인 목수야. 이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제 이 선한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삶이야. 목사님처럼 전임사역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의 일이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교회 다니면서 살아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종,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수를 쫓으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종들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려니까 영적 싸움도 많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내려놔야 되고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섬기며 내어놔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오해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죄종, 마귀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큰 팔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열방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차라리 바로의 노예로 살자. 그때는 우리가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풍성히 먹고 살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은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 숭배하며 없는 짓을 하며 죄짓다가 그냥 다 죽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이 너무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이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에서 우리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저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살고 싶어도 방법을 알지 못하면 못 사는 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 보니까 또 교역서만 봐도 성경을 통해 보거나 교역서만 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그들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 교역사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아니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눠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을 다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가운데 뭐가 묻어나오죠? 기도가 묻어나온 기도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택한 이 말씀도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였죠. 또 3장에 가면 또 그는 편지를 쓰다가 기도 걸러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도 걸러 나오죠? 바울의 삶 가운데. 왜냐하면 그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로 예수님도 또 바울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놓고 기도를 하지만 또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찾아오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아니죠. 바로 그때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보일 때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찾아가서 묻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를 알려면 저를 만나서 교제해 봐야죠. 설교하고 있는 것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근데 저와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죠? 교제를 해봐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귀어보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따뜻한 분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세요. 바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친밀한 자에게 뭘 하시죠?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나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약속하셨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주님 이렇게 살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죠? 그냥 사람의 힘과 노력을 이루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이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데려와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들과 싸워서 영혼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열심과 힘으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죠.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성도의 기도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이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성도의 기도, 자기의 자녀들의 기도에 맡겨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뜻을 정하셨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주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거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영혼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혼 추수는
기도하지 않는 곳에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연구해가지고 가르쳐 보십시오. 거기에 기도가 없이, 가르친 자도 기도가 없이, 말씀을 받는 자도 기도가 없이 받으면 다 하는 것 같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또 살아낼 수도 없어요. 반드시 영혼 구원에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지금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 종류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목회자인 너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네가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륜과 단전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로서 기도하래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로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에서 살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시 옛날 주인에게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니 내가 기도해도, 기도한다고 기도도 뭘 구하겠어요? 자기의 원함을 따라, 욕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영원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시면 시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귀의 덫에 걸린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저도 아는 것처럼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또한 기도를 하지만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있고 또 불신자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아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볼 텐데, 먼저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1년에 네팔에 가서 한 2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네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교 사원에 중간에 이제 불당이 있고 부처상이 있고 그 부처상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그 부처상을 가려놨습니다. 한 집을 만들어가지고 가려놓고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뭘 돌리면서 이렇게 막 돌고 있더라고요. 뭐냐고 우리 통역관에 물어봤더니 저분들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처를 중심으로 돌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돌리면서. 그러다 들어가 봤더니 한쪽 구석에 막 깃발이 막 날리고 있어요. 막 너무 혼란스럽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교 신도들이 자기 기도를 적어가지고 걸어놓은 거죠. 막 흔들리면 기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4월에 이 깃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갔더니 막 돌들을 쌓아놨는데 이게 막 뭐가 적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불교 신자들의 기도라는 거죠. 자,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젠 더 열성분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오체투지라는 기도 들어보셨나요? 오체투지. 제가 오체투지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온몸을 던지는 기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온몸을 던져 기도하는 거죠. 이 불교 신자들이. 제가 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닥에 완전히 팔과 다리를 뼈쳐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한 30분만 해보십시오.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완전 운동. 이걸 아침부터 내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몇 번 하냐 그랬더니 수천 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역사가 바뀔 텐데 이 불신자들이 이방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세상 신에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 악한 영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 네팔의 땅을 완전히 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소원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모르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주를 만나지 않은 종교였지만 불교 신자로 했다가 교회 오게 됐는데 세례문답하고 저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난 종교였구나. 종교였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상만 바뀌는 거죠. 부처에서 예수로 대상이 바뀐 상태에서 열심히 내 소원을 아뢰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뭘 기대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어지죠. 그리고 더 믿음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죠.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절에 찾아갈 수도 있고. 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소원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좀 빨리 빼주세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가 있는 그 궁전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것에 복음을 죄수인데 복음을 엄청 전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묶여있든지 자유든지 전혀 관계없는 거죠. 목적이 확실히 정해지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살 때는 전혀 영향력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었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황제 앞에서 지금 자기의 변호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하면 장교들, 장관들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높은 지은 사람 다 모이는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베소교회 성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 가운데 그분을 알아갈 것이며 그 기쁨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을 누릴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사랑한 자는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짐스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쉬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아는 자는 자기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항상 최선이에요. 최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한된 인간의 이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최선이 최선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생존케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보다도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요 최선인 것을 알고 그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구한 것이죠. 지혜와 계시형을 왜 구했을까? 그냥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시는지 기도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1장 18절 초반 보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알게 해달라고. 제가 쉬운 말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시는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온전히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 소망 가운데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지금은 왕자의 복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처럼 거지 옷을 입고 다녀도 내 안에 내 내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자잖아요. 또 우리를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보내받은 천사들은 우리를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거짓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천사들이 좀 따라하는 거죠. 또 누가 알죠? 어둠의 영들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죠? 천사들이 알죠? 악한 영들이 알고 있죠? 나도 알고 있어야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이면 거짓처럼 살겠어요? 거짓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거짓처럼 살겠습니까? 왕자처럼 당당히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왕복을 입을 날이 옵니다. 왕자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죽을 몸도 온전히 영원하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절부터 3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어떤 소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내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고 우리도 알아야 되죠. 마귀도 알고 있고 우리를 지키는 천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몸으로 회복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것을 믿고 사는 자는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소망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지킨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 소망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소망을 알게 되려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뭘 기도했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장차올 영광을 생각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은 경한 것을 여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에 대해서 알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저건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의 왕되심을 구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셔서 아버지께 드리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와 함께한 우리에게 영원토록 상속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것이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죠?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언제 알게 되죠? 육체를 벗을 때 알게 됩니다. 아, 다 잃어버렸구나.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 내 것이라고 붙잡혀있는 모든 것은 육체를 보는 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 같고 주는 것 같고 다 내어놓은 것 같지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한 모든 것은 영원히 우리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삶이 바뀌겠죠. 주님께 드리는 것, 복음에서 내어놓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단지 우리가 잘 써야죠. 아무데나 넣는 게 아니라 정말 한편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넣을 때 그것은 우리의 유업이 돼서 영원한 유업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에 대해서 알게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에베소교회 성도들 속에 이미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알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바울이 이제 20절부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하는 이야기 쭉 나와 있죠. 이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습니다. 정사와 보좌와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예수의 발 앞에 두시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동일한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논리를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또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그분이 앉은 자리에 우리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발 아래 사단과 모든 권세들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과 싸우며 그들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 적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가운데 그들을 부른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안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에서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를 일으켰고 또 우리를 일으킬 겁니다. 그 능력이 벌써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자꾸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 때마다 다시 말씀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제가 적용품으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그래도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또 기도하려고 작심하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기도만큼 공격을 많이 받는 게 없어요. 저도 영적 지도자고 목회자지만 성경 보고 읽고 정리하고 책 보고 읽고 정리하는 것은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항상 도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냐 할 정도로 조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체험적으로 기도가 역사하는 걸 알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기도가 전쟁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마음을 정하시고 어떻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까 고민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셔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힘써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여러분 연애 보셨죠? 연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던가요? 어떤 한 자매가 형제와 교제하는데 그 형제를 만나러 가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가고 싶잖아요. 가서도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헤어지십시오. 왜? 그 형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대화를 교제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고받는 것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주님과 만나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시간에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려고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사랑의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던가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지죠?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처음에도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왜 기도가 힘든지 아냐? 내 백성의 관심사가 나하고 달라.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심사가 다른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직장 동료가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인사하고 일반적인 대화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면 계속해서. 왜요? 그 사람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반면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어요. 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밤을 새는 일이 없습니까? 저는 수련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대화를 시작했는데 3시간, 4시간 밤이 맞도록 대화를 뜨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집사님, 목사님,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요?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관심사가.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듭니까? 몇 마디 던져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을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해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뭔가를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해야 할 뭔가 하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어요. 제가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15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가르쳤던 우리 놀라운 이 헬렌 사모하고 결혼한 거죠. 이분은 또 피아노 가르치는데 또 마스터 디그리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뭐 했냐면 제가 피아노를 하나 샀습니다. 배우려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피아노를 배울 환경이 안 돼서 저는 모든 음악을 자습 스스로 공부한 거죠. 그때는 자료도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피아노를 배우려고 피아노를 샀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배우는데 이게 클래식을 가르치는 거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저는 막 코드를 짚고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태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선생님께. 그랬더니 안 가르친다고 내가 때리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 날까봐 때리쳤어요. 때리쳤는데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다가 방해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피아노를 못 치는데 저는 늘 우리 아이들이 막 피아노를 우리 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려고 그러면 얘야 음악의 기본은 피아노야. 정말 음악을 잘하시면 피아노 꼭 배워야 돼. 격려하죠. 왜? 피아노 그렇게 치고 싶었으니까. 소원했지만 뭘 안 했죠? 도전이 왔고 방해 왔을 때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면 피아노 못 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방해가 많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방해했지만 방해물을 몰아내고 어떻게든 피아노 연습을 계속한 사람은 결국 피아노 치게 되죠. 방해가 많지만 기도가 생명이다. 이 기도줄 놓치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어떤 방해했더라도 계속 기도를 하시면 결국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뚫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신부로 보면 평범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님도 아시고 나를 섬기는 천사도 알고 악한 영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 이루며 사십시오.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저들을 고치며 하나님께 인도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도록 애쓰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 끌려 사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런 데는 결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나는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공동체로 기도할 때 기도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늘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산이 다 말라버립니다. 노랗게. 다 죽은 것 같아요. 가뭄이 오랫동안 될 때는 정말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갔던 그 기도원에도 오색 찬란한 꽃들이 다 핀 거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다 죽지 않았나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서 씨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동산이 아름답게 되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 죽은 것 같아도 아직도 나의 생명이 남아있다면 비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라. 그는 다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살아날 수 있어요.